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함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바로 앞장에 나와요. 11장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 이제 11장 26절부터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 11장 20절의 말씀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조상은 노아의 후손인 셈,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죠. 그 셈의 계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셈은 뭐예요? 믿음의 계보거든요. 노아와 셈, 그리고 그의 족보를 이어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게 이제 11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기 11장 이제 31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우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데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 와서 이제 머물러 버렸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습니다. 데라는.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그 우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도시예요. 갈대아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그쪽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에요. 그 땅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이제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 우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우르는 빛난다, 불사르다. 이 불이 타오르잖아요. 거기 빛이 나오겠죠. 그게 우르예요, 우르. 원래 어원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 오르는 이제 빛난다는 뜻인데 그 오르라는 말에서 우르가 이제 파생이 됐어요. 이 우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니까 어디 전깃불이 있겠습니까? 밤이 되면은 암흑이에요, 암흑.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앞이 안 보여.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뭐예요? 둥근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달이 이제 이게 보름달이 되면 밝혀지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달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신으로 믿은 거예요. 우르라는 말은 달신을 의미해요. 달신. 달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수호신이에요. 그쪽 갈대아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밤에 빛나는 달을 신으로 모신 거예요. 이제 우상을 숭배한 거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많은 우상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라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쫙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 흘러 내려오면서 그냥 어떻게 우르라는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 그냥 물들여가지고 달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제 불러내신 것이죠. 근데 이제 하란까지 왔어요.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땅이 지금도 있어요. 그 아래쪽이 그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페르시아만이 나와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인데 사이로 이제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 그 하부 지역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도시죠. 성읍입니다. 그럼 하란은 어느 곳이냐 하면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하란을 가서 거쳐야 돼요.
하란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차로예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하란은 그래서 굉장히 번창했어요. 그래서 동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문화라든지 경제, 무역이 이 하란을 통해 가지고 서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가려면 지중해의 배를 타고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그 당시 상업의 중심 도시인 거죠. 그럼 그 하란의 도시는 어떻게 했어요? 잘 살겠죠. 오늘 우리는 말하면 은행도 많고 기업인들이 많이 있고 돈이 막 오가는 경제가 성장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데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돈 많이 벌고 장사 되겠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는데 세상이 좋으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풍요도 있고 그 세상 문화에 빠져버려요. 그런 상태였다.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오늘 1절 말씀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떠나라,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고향, 정든 교양이죠. 고향이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죠. 고향. 그 다음 또 뭐 친척, 함께 놀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잘 아는 사람들이 나가면 만나서 항상 뭐예요? 재밌게 즐기고 노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그 모든 가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잖아요. 자기들은 뭐 아버지 품 안에서 아주 그냥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힘들면 뭐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그냥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아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0이 넘었는데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지키기가 쉽지 않죠. 내가 여기 지금 살기 편안하고 나이 70이 됐는데 어디를 가냐 그 말이에요. 그때 정도 되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다 터전을 잡고 이제 거기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러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잡아 죽인 거죠. 그 당시. 그 핍박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런 이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2절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우르에서 하란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 살았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고 그곳에 우르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 거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그 스데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즐거워요.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명령한 거예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결국은 떠나죠. 근데 떠나는 그 경로가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은 북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상류예요.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아래쪽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일까? 900km예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유저 그 끝까지예요. 900km. 그때 뭐 길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그 900km를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더 왕성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군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갔더니, 야, 서울이 좋다, 서울이. 희양찬란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구경거리도 많고. 그 우리나라 또 남자들이 태어나면 옛날에는 뭐예요?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큰 도시 딱 가니까 막 정신이 빠진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살자. 어디 하나님 약속한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겠냐. 그리고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그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곳을 떠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정릉 고향을 떠났고, 살기 풍요롭고 도시화된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600km예요. 아마 부산에서 평양 정도 될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0km라고 하는 그 여행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준비를 했을까. 아마 잠 못 자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아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지도 모르고 떠나라는데 이게 떠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란까지는 갔어요. 근데 하란도 뭐예요? 하란도 사실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르를 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란도. 거기서 그냥 머물고 경제적으로 살기 좋으니까, 거기 또 뭐 자기들 섬기는 달신도 있으니까 거기서 아버지는 머물러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장부터 1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날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동식물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을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에 말씀을 통해서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했을까? 하나님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이제 화장도 하고 또 뭐예요? 옷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잘 입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하고 정장을 다 하고 정말 기름도 좀 바르고 또 여자분들은 뭐 빨강, 파랑, 노랑 머리 물도 들이고 이쁘게 나오면 좋죠. 그럼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은 옷을 진짜 좀 돈 좀 되는 옷 입고 머리도 참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참 예쁘게 볶고 막 칼라로 하고 또 지금 어때요? 손톱 발톱을 또 뭐 페인트 칠하고 코도 막 땡겨가지고 막 뽑고 막 다 고치잖아. 이쁘게 하려고 온갖 자기 또 뭐예요? 목걸이에다가 팔걸이에다가 뭐 난리더라고 보니까요. 막 반지도 막 손가락마다 끼운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코도 뚫고 막 이렇게 이쁘게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좋게 여기실까요? 그걸 보고 야, 너 멋있다. 진짜 이쁘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29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솔로몬은 대단한 부자고 지혜로운이고 왕 중의 왕이고 왕궁을 어려리하게 지어가지고 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꾸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보면 나와요. 근데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세계적인 영광도 하나님이 만드는 들꽃 하나, 여러분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코스모스 피어 있죠. 그 꽃 하나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 착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택함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고 율법서들입니다. 그럼 그걸 10가지로 딱 묶어놓은 것이 이제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10계명은 딱 2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은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잘 섬겨라. 그리고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윤리 도덕에 대한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을 지나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광야를 걷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막 한 7, 8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살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애굽의 문화에 그냥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애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냐? 애굽의 그런 유행,
습관, 그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버리도록 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 명령을 따라라. 그리고 딱 10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오면서 뭐예요? 그들도 비슷하게 우르에 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물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에 대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복이냐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후손들이 잘 된다는, 오늘 말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쉽게 오늘 말하면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인기가 아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야, 정말 저분 정말 믿을만해, 훌륭해. 저런 분 같으면 정말 내가 믿을만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이름을 존경해요.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많이 가진 걸까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가진 재벌들이 백성들보다 요거도 먹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저는 그 인생은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비록 좀 가진 건 없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권력 보십시오. 사람들은 권력 가지면 성공했다 보잖아요.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막 장관이 되고 막 대통령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두 대통령은 감옥 가 있어요. 대통령 이름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그 인생 망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좀 못 돼도 돼요.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지위가 없어도 돼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당신은 훌륭해. 칭찬하고 후세들이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역사도 26년이 됐죠. 30년, 40년 돼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시면 이제 후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신앙인들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볼 거예요. 정말 그분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한 200년은 살아서 참 우리의 본이 되고 그 후세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분을 본받자. 그게 기념관 아니에요, 오늘날. 손양호 목사님의 기념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 지금도 그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또 뭐라고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가문이 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니 우리 셀 가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욕심대로 되겠어요? 한 개도 아까워가지고 주기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남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이웃 나라에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지만은 많은 곳에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돕고 복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내 거 그냥 끌어안고 내 욕심 따라서 남 절대 인생을 나눠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복일지. 그거 다 썩고 없어져 버려요. 그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오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조건이 다르다는 조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신명기 28장 상당히 긴 장인데요.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대부분 앞에 말씀을 압니다. 오늘 제가 앞에 말씀을 소개할 건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안 읽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뒷부분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쫙 나와요. 거기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서. 그럼 여러분 1절부터 28장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동일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거기 보니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 순종하는 가정에 그 소들과 새끼들도 잘 자란다는 거죠. 오늘 말하면 뭐예요? 경제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저는 이걸 건강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그릇에 이렇게 반찬 담아서 먹잖아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조건이 따라요. 그리하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라면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리함이 나오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조건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제 4절, 5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랐을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두 가지죠. 명령입니다. 떠나라, 가라.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약속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럼 거기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두 개 지키면 돼요. 하라는 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끊어야 돼요. 떠나서 지키는 거예요.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제 혼자서 자랍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간증을 읽어보면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읽는 사랑하는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뭐 옛날에는 성경책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낡았죠. 낡은 대로 엄마가 평생 읽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경책 가져와서 내가 너에게 줄 재산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최고다. 성경을 줍니다. 그럼 넘겨봐라. 그러니까 막 밑줄을 막 쳐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딱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왕으로 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떤 거냐? 그거 보면 하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십계명이 했죠. 계명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체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하고 하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되는지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의 본이에요. 우리 삶의 본보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 본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집에 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제자대학도 성경대학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뭐예요? 쌓여 있습니다. 이게 항상 교회 와도 이게요,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하라는 것, 떠나라는 것,
하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마음속에 지금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거 아직 모를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걸리는 거 있죠, 마음에. 그거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붙들고 살면 그냥 갈 때 우러서 지금 편안하게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보십시오. 딱 있어요, 여기.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유행과 습관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 즐기는데 거기 묵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10년, 20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돼. 자기가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 하지 않고는 여러분 나이 먹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 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돌아보고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있어요.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보이지도 않고 가나안 땅이 뭔 땅인지도 모르고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거기 하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준비되고 다 하나님께서 좀 설계도를 메뉴를 딱 보여주고 이렇게 가라 이러면 좋은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갈 때 우를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느냐? 그냥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뭘 이루고 뭘 보여주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가라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뭔가 대단한 게 보여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래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계산기를 눌러요. 따집니다. 다 따집니다. 자기 형편, 사정 다 따집니다. 이걸. 머리를 굴릅니다. 잔머리를 굴르는 거죠. 막 굴려가지고 이건 내 형편 안 맞아. 내 상황을 달라. 다 자기 계산. 그러고는 뭐예요? 그래 맞아. 그러고 자기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순종하자. 그럼 자기 계산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았다가는. 어디를 가냐,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순수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씀해요. 사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그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이거 오늘 표현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이 구체적인 설교를 또 할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떠나야 할 건 떠나지도 않고 가야 할 건 가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신앙의 행태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눈속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사는 삶 자체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부터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살 것이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너희들 기억해라.
왜 이 40년 동안 강약길을 걷게 했을까? 그냥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안 주시고 40년을 헤매게 했을까? 너희들을 낮추시고 내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요. 그걸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 그리고 뭐예요? 그 모든 삶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우리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다음이에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육체가 썩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 문화, 유교 문화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를 잘 드렸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 그 문화에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저를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집안은 아직도 한 3분의 1은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이 됐고 3분의 2는 넙죽 이제 머지 앞에서 술 따라 놓고 이렇게 절하는 집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석 명절에 우리 선산에 가가지고 한 50명이 항상 모여요. 줄을 서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풍습인지. 음식을 차려놓죠. 그 다음 또 뭐 하죠? 막걸리 딱 부어가지고 또 할아버지 또 대접한다고 부어놔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담배를 꺼내가지고 딱 한번 이렇게 빨고는 또, 할아버지 옛날 담배 좋아하셨다고. 탁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아니, 할아버지 와서 담배 피우고 갔냐고. 다 웃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렇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옛날 살아왔던 습관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내 편리한 대로 그냥 그렇게 갈대우르에 빠져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왜 불러내 주셨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우리를 그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놓여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두 가지 응답해야 돼요. 싫어요. 거부하든지 딴 길로 가든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정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적미적 하겠습니까? 갈등하겠습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